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담대함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할 때 또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높이며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웃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5절 다시 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 안에 오직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be found. He is my life, my strength, my song. His cornerstone, His holy crown. Sing to the faces drought and storm.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ong is cease, my comfort, my comforter, my comforter, my only known.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earing the carrying helpless pain. 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crosses, came to save. Till in the cross had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 curses lost Hi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y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 first Christ to final breath, Jesus who made my destiny.
No power,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One more time.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예수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게 됩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이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내 몸이 약하여 아버지 정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부럽지 않은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왕 참 생명 내 주인 나의 왕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가 아버지 이미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세상의 풍파 앞에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다른 것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어려움, 세상 풍파, 또 가난, 아버지 실패, 아버지 고난 여러 가지가 겹쳐서 다가올 때에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정하다가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하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히 줄여봤더니 납벽 향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짧게 줄여서 설교 중간에는 납벽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기도의 사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삶과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젊은 나이 25세에 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다윗과 비등할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 남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신당이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무너뜨렸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던 것.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런데 다시 그것을 시작한 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과 6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걸 보면서 저는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등급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대요. 보통 이스라엘 왕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있었고 바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을 물어보죠. 1 to 10.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세요? 물어봅니다. 아픔과 고통을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어느 정도 아픈지 의사가 환자의 아픔을 가늠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그것을 가늠할 것인가?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남들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1 to 10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1인지, 나는 10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혹시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꼭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신기하게 앞일은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여전히 뭐랄까요, 어려운 일이 앞에 있는데 나의 코에서나 입에서는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했던 시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콧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것도 콧노래로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아까 1 to 10으로 따진다면 9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최소한 9 이상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주제인데요. 기도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한국을 예를 들면 어르신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정한수라 그러죠. 깨끗한 물을 그릇에 떠놓고 달이 떠 있는, 즉 달이 보름달 때 보통 하는 것 같아요. 달님 비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질병 없애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토속신앙, 무속신앙과 타 종교 신앙은 대상이 누굽니까?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치성을 한다고 해서 꼭 하늘이 감동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그 뜻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거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너무 섞여 있거나 내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언제 합니까? 먼저는 일용할 양식, 그죠? 식사할 때 꼭 3번은 반드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기 전에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무슨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는 간절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믿고 믿습니다라고 마쳤는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고 나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뚜벅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삶,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삶이 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지만 그는 기도의 용사였어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 위에 없는데 무슨 일을 앞서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진짜 왕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왕이지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멸망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러한 승승장구한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수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 리더, 직분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이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누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Why me?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가계 저주도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 살아와서 그 일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해도 고통,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옷을 입고 오는 변장된 그 축복을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고난의 모습으로 자꾸만 찾아오게 될까요? 그것은 먼저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만약 제가 히스기야라도 조금 황당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통고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 히스기야 왕이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 이 반응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 이제 내 집에 유언을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럴 때 어떨 때 보면 너무 가슴 철렁,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가라앉게 하시는 일들을 주실 때가 가끔 있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숨겨놓은 것 하나님은 이게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꼭 그곳에 보내실 때가 있으세요. 아무튼 히스기야는 청청병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왕의 가족들, 신하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바로 사람들을 모았나요? 안 모았습니다. 그 다음 반응을 보셔야 돼요.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가 먼저 언제인지 살펴보면 보세요. 비춰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열왕기하 20장 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밤중에 모두 다 죽었어요. 대승을 거두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죽게 되었다.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집을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바로 포기하고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진 능력 있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저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랴. 이 시편 욥기서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말씀을 좀 보시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경과 시련 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뭔가 결정되었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게 꼭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순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과 역경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정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죽음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 거기서 넘어져 있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정말 죽음을 예고받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사람들 창세전에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필요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구원하시고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뜻을 갖고 계시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할 게 있는가? 하나님 뜻이 바뀔 수가 있는가라고 숙명론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담대함이 묻어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포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히스기야는 먼저 납벽 향기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표시예요. 벽을 향한다. 벽은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는데 그 막힌 장애물도 뚫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납벽 향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는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나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납벽 향기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청했을 때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지상정처럼 찾아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벽 향기는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을 떠나서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할 순간인 건 아는데
기도하지 못한 때가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잠깐만, 장애물이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 원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시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 환경을 조성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장애물 때문에 물러서면요, 기도 생활은 계속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자꾸만 핑계를 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됐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가 행한 그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앞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를 저는 묵상을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바로 여기 부분이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누군가 떠올렸을 때 고넬료였고, 찾아보았더니 기도와 구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제와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구제의 순서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제했던, 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구제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행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회의가 많은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너무 회의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하다가 회의가 든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의를 1시간 할 거면 회의 1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하고 회의를 모여라. 그러면 회의가 더 짧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오롯이 좁아진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회의가 더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역을 하기 위해 회의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무서운 죽음의 병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곡.
통곡해 보셨습니까? 통곡이란 말은 쉬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그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정말 저도 많이 들었던 기도, 이 구절 같아요. 이 말씀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함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죽고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왕궁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아직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내 집을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나 어떡하지? 왕비여, 왕자여, 어떻게 유언을 하고 이걸 하지 않고요. 곧바로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통곡과 눈물이 함께 있는 간절한 기도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을, 그 찰나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무슨 급박한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떡하지? 우리 사람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그 상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찰나잖아요. 정말 찰나.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그 짧은 찰나에 선지자는 가고 있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곧바로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막 다른 거 찾지 않고 곧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지금 목도하고 있다면 그 순간의 기도의 순간을 우리가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고 주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로 들려지게 되고 이사야가 돌이켜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 찾아가서 다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모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람들 불러서 기도팀 오세요. 다 모이세요. 나 죽는데요.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혼자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불이 붙어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또 붙습니다. 또 기도의 불이 번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혼자 하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불을 통해서 같이 번져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제가 처음에 읽었죠? 기도할 때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짧은 찰나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시간을 정말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해봤거든요. 요거 하는 사람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무릎 꿇는 것 이상으로 정말 온 힘을 당해서 여기서 주님 불 안 내려주시면 850명 앞에 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 이름이 뭐라고요? 엘, 하나님, 리, 나의, 야외. 야외는 나의 하나님. 1계명이 1계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 산 옆에서 850명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불이 내려서 이 가짜 선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외칠 것인가? 여러분, 사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양을 간절히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보다도 편안함,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기도처럼, 히스기야가 간절히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눈물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며,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 붙잡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힘을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명하신 기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낙타 무릎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며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눈물 있는 곳에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아버지 나의 삶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시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엠베이지 교회 위에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